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우리나라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교회는 좀 바꿔서 다음 주일로 이렇게 맥주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은 좀 탄력성 있게,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부활절과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맥주절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성탄절과 맥주절은 우리나라에 정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은 경우는 325년 니케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모든 교회가 이제 부활절로 지키자.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이 맞기 때문에 그럼 날짜를 한 날짜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 한 날짜로, 그래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대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째 주일을 부활주를 정하자.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하자.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어렵지만 이제 맥주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오늘 먼저 그 맥주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맥주감사절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사실은 맥주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일한 축복이에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래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집,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다르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 그럽니다. 불신자는 성령 없어요. 훌륭한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는 사람, 성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유일한 축복.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 세상을 못 살려요. 이게 유일한 것이거든. 유일한 게 생명 이야기야.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면 오직 성령. 그렇잖아요. 이제 진짜 이건 내용이 사실 복음이거든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누려도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예요. 삼위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짧은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제가 설교가 길어봐야 30분이요. 35분 정도. 또 찬양대 해지요. 또 찬송하죠. 기도하죠. 근데 35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35분 동안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의 신앙이야. 유일성 신앙. 이거 너무 감사하죠. 이것만 믿으면 돼요. 아니 할 말로 오직 예수만 정말로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고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놀라운데.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고 참 제사장 모든 죄와 죄를 끝내신 분이고 참된 왕 흑암의 세를 완전히 박살낸 이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오직의 신앙, 이것입니다. 유일성 신앙. 그래야 분명히 응답이 이제 재창조로 나타나요. 재창조.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창조 역사로 이루어가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귀신들은 절대 못하는 것. 종교는 절대 못하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것.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보람이 있지. 자꾸 다른 것도 똑같이 한다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누구 말대로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다, 그건 괜찮아요. 어떤 때문에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교회 다니고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예수 믿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아픈 사람만이, 병든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가 필요하니까 더 나와야 돼요. 그게 걱정을 마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또 실수하기도 하고 남한테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그래도 걱정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그럼 늘 하나님 날 바꿔야지.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요. 이게 정자 교회에 세워지면요 세상이 밝아져요. 빛이니까. 그래서 독립운동가 안창원 선생님은 그런 말 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죄를 막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범죄가 좌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일단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정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나라도 절기마다 이유가 있잖아요. 설날, 추석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시구나. 이거 알아야 신앙생활을 해요. 모르면 맨 뭐 달라고만 하고 교회 다니도 뭐 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안 믿어지니까 뭐 돈 좀 함께 해야지 뭐 누가 와서 뭐 좀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딱 체일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런 말은 전혀 안 믿고 뭐 교회 다녀도 뭐 이런 식으로 뭘 바랍니까 뭘. 그럼 이 시간에 가서 또 일해야지 돈 때문에 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해요. 그건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것이 영적인 논리요. 영적을 모르면 맨 육신의 것만. 오지에서 말씀이 안타까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면이지만 이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지. 성공해야 돼요. 신앙생활 성공하면 반드시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뭐 학벌, 여러분 스펙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어야지. 맨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 함께 한다는데 엄청난 분이 함께 한다는데 그건 놔버리고 엉뚱하게 붙잡고. 참 오래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IMF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교회를 오지 했으면 지나간 얘기지만 그만둘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 안 잊었습니다. 전 그냥 평신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럼 가서 제가 장로로 또 평신도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진호도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네가 목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우니까. 보고 말았는데 계속 교인들이 나가도 그냥 나간 게 아니잖아. 나가면 또 이상한 소리고 나가고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왜 교회를 나왔느냐. 그럼 자기 합리화시켜야 자기가 좀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아 당신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 목사를 그만두고 솔직히 다 지난 얘기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딱 두 가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면 된다고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믿느냐. 그 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아쉽냐. 어찌하여 내가 함께하면서 믿지 못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워하냐. 너무 생생하게 저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앞에 제가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실 제가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거지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절기라고 말이에요. 1년에 3번이라도 나를 잊지 마라.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래서 3번인데 첫째는 6월절.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6월절. 구원한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임명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데 이렇게 영원히 증표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됐지.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이걸 안 믿고 맨 달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맥주절 아닙니까? 맥주절은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구원이라면 구원의 축복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가을에 지킬 수장절 또는 추수제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을 말씀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세계 복음을 합니다. 세계 복음의 축복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믿느냐? 내가 주는 은혜와 사랑을 아느냐? 그럼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광야길에서는 광야하니까 농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날마다 만나를 먹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생소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주세요. 초실절 첫 곡식을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광야를 끝나니까 만나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곡식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셨다.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또 보니까 오순절날이 됐다. 성령으로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입니다. 성령이 돈 나오고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문제 안 될 만큼 능력 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고 절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감사를 해보게 해야 돼요. 세상 것은 전부 다요 조건 감사, 조건.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했으니까,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이런 것만 감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지. 그런데 진짜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사실은.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거 자체를 체험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늘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놓고도 기도해도 여러분 삶은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구원받은 게 다라니까 사실은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데 이것을 종교의 칼빈은 그런 말이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끄고하겠다는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러냐?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다 할지라도 못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 사상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모른 척 합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부모가 화가 나면 놔둬라 지가. 그러나 진짜 부모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감옥에 다니면서 돌보고 별일 없느냐. 네가 어쩌다 그랬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부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진짜 믿기만 한다면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안 믿고 맨 눈에 보이니까 육신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유리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유리한 축복. 방금 우리 서장로님이 기도를 잘 주셨는데 우리 축복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면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알다. 복의 근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인데 어디 가다가 복이 됐잖아요.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사는 그런 복이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이구나. 그건 너를 행복자로 얼마나 축복했던지 네가 행복자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너를 행복자로다. 명령해버렸어요. 딱 인정해버렸다니까. 네가 훌륭한 행복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행복자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에요.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 미국은 백악관, 왕이 있으면 왕궁. 그렇지 않아요. 보소에 들었으면 보소 그릇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들었으면 금상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이만한 됐으면 됐지. 그리고 우리가 사명 하나 떴어요. 전도자로. 이것만 해라.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리면. 여러분, 뭐, 사람들 자랑이 좋아하잖아요. 야, 우리 아들이 전국에서 탑이다. 그건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응답받고, 그만큼 축복받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당신이 어떻게 된 거다? 오직 그리스도. 근데 이것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맥주얼에 반드시 체험할 게 있습니다. 맥주얼 맞으면서 이거 체험이 되어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돼요. 감사가. 첫째,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원 주심을 감사한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노력이 아니요. 에베소 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내가 구원 얻었나니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격을 보고 구원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우리가? 은혜 주신 거예요. 이 감사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이제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가 도와주지,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지, 나쁜 것만 안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엄청난 약속을 왜 우리는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늘부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빈 시간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가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무엇인지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죄가 저주가. 그 죄는 붙어있어. 무슨 죄? 자범죄가.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묻지도 않고 오케이. 내 죄를 사했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어떠한 죄도 저주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형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죄에서 정말로 죄를 깨닫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달라요. 세상은 죄 증거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형벌 받잖아요. 재판에 의해서. 근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묻지도 않고 오케이. 이게 놀라운 용서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해야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날을 돌아서는 날을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데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요. 견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는데 부모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위험할 때는 감싸주고 또 어려운 분 있으면 도와주고 그 부모지. 말 안 했는데 누가 같이 가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 사실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에 승리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현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내 안에 성령이세요.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꼭 체험해야 돼요. 5가지. 이걸 보통 우리는 5가지 확신이다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슴은 텅 빈데 머리만 가득해가지고. 처음 가면 성도들이 귀만 크고 머리만 크다잖아요. 듣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크고 머리 크고 가슴 텅 비어 빼빼해가지고 있고. 다른 애는 힘도 없어하고 뭐 희청거리고 있고. 물론 그거 이제 농담을 빗대서 하는 말이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축복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 증이란 말은 이제 뭐 증거가 있단 말 아닙니까? 그게 다른 게 증이야. 축복의 증인. 축복 받으면 증인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신데 그 구원의 방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사람은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른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호와 증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 믿어요. 구이다. 그건 구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이죠. 이 구원에 대한 오직 하나님 구원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의 증인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증인입니다. 전도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하는 겁니다. 쉽죠. 나와 함께 하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누구처럼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 그래서 얼마나 함께 하시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했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잖아요.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불의한 자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계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면 자꾸 우리를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뭐 2단 3단 하니까 우리가 다락방 전도하자 그 말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전도를 하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2단 3단 하고 그래서 이제 오셨으면 주변에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봐라. 또 한기총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교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된 자들 누군지는 몰라도 계속 묻지마 아니다뇨. 이렇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증인되자 그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증인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말하면 또 저교는 그리스도 말한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인데 그 뭘 말하겠습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히브리어 말하면 오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같은 말인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중심을 썼다니까, 그 중심으로. 그걸 붙잡으면 성공했고, 쉽게 말하면 그 놓치면 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간단한 것을 놔두고 매일 엉뚱한 소리 하니까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말이에요. 설교는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지금 벌써 시간 다 됐어요. 끝내야 돼 벌써. 다른 말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랬어요. 한 주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만이라도 특별 기도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절기 때마다 절기는 우리 교회 4번이에요.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주감사주일,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겨울에는 성탄절. 4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절기, 오늘 성경 보니까 1년에 3번씩 남자를 보이라 했으니까 불신자들 무조건 보이도록 그래서 세 가족을 초청하자. 그래서 1, 2, 3, 4 전도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 전도 방법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이런 매일 불신자,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자. 한 번 이상.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가거든 일주일에 2명 이상에게 전도지를 주든지 가서 전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 근데 분명히 여러분 기도했다면 와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한테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한 달에 이게 일, 주, 달 한 달에 3명에게 3명 영접시키자. 근데 사실은 이 2명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요. 한 달에 3명 영접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도했다면요. 그럼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양육하면 좋고 양육한들 만나다가 절기 때 1년에 4번 절기 때니까 초청하자고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 1분만 되면 따라온단다.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사람도 구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놓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 달연, 연이란 말 좀 이상합니다만 일주 달연이요. 이렇게 1, 2, 3, 4. 그래서 이번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번 응답 받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걸 특세라고 그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는 나흘간 목, 금, 토, 일까지 나흘간 5시 반이니까 특별 참석하시면서 정말로 맥주절에 하나님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여러분 4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 뭐 몰라요. 4일 동안에 인생을 바꾸는 응답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맥주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도록 성취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이면 돼요. 모든 게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뭐 구체로 말하면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인데 일단 교회 중심. 이사도 교회 중심. 내 모든 삶도 예배 중심. 그러면 돼요. 예배 때는 어디 가다가도 예배 딱 맞아. 예배 걸리니까 안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중심이 아니잖아. 전부 다 다른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심 된 것만큼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직장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할 건데요. 어마어마할 건데. 직장은 매일 나가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도 그건 뭐. 학교는 매일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 뭐 그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해. 아니라 생각, 마음, 중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대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맥주절에 이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를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맥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우리나라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교회는 좀 바꿔서 다음 주일로 이렇게 맥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은 좀 탄력성 있게,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부활절과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맥주절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성탄절과 맥주절은 우리나라에 정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은 경우는 325년 니케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모든 교회가 이제 부활절로 지키자.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이 맞기 때문에 그럼 날짜를 한 날짜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 한 날짜로, 그래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대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째 주일을 부활주를 정하자.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하자.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기가 어렵지만 이제 맥주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먼저 그 맥주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맥주감사절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사실은 맥주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일한 축복이에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래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집,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다르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불신자는 성령 없어요. 훌륭한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는 사람, 성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유일한 축복.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찾아내야 돼.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 세상을 못 살려요. 이게 유일한 것이거든. 유일한 게 생명이야.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면 오직 성령. 그렇잖아요. 이제 진짜 이건 내용이 사실 복음이거든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누려도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예요. 삼위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사는 그런 복이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이구나. 그건 너를 행복자로 얼마나 축복했던지 네가 행복자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너를 행복자로다. 명령해버렸어요. 딱 인정해버렸다니까. 네가 훌륭하니까 행복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행복자로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에요.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 미국은 백악관, 왕이 있으면 왕궁. 그렇지 않아요. 보석이 들었으면 보석 그릇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들었으면 금상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힘만 됐으면 됐지. 그리고 우리가 사명 하나 떴어요. 전도자로. 이것만 해라.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리면. 여러분, 뭐, 사람들 자랑이 좋아하잖아요. 야, 우리 아들이 전국에서 탑이다. 그건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응답 받고, 그만큼 축복 받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당신이 어떻게 된 거다? 오직 그리스도. 근데 이것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맥주일에 반드시 체험할 게 있습니다. 맥주를 맞으면서 이거 체험이 되어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돼요. 감사가. 첫째,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원 주심을 감사한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노력이 아니요. 에베소 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격을 보고 구원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우리가? 은혜 주신 거예요. 이 감사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가 도와주지,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지, 나쁜 것만 안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엄청난 약속을 왜 우리는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늘부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빈 시간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가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무엇인지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죄가 저주가. 그래서 죄는 붙어있어. 무슨 죄? 자범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구원이라면 구원의 축복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가을에 지킬 수장절 또는 수제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을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의미로 세계 복음을 합니다. 세계 복음의 축복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믿느냐? 내가 준 은혜와 사랑을 아느냐? 그럼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광야길에서는 광야니까 농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를 먹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생소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주세요. 초실절 첫 곡식을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광야를 끝나니까 만나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곡식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셨다.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또 보니까 오순절날이 됐다. 성령으로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입니다. 성령이 돈 나오고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문제 안 될 만큼 능력 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고 절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감사를 해보게 돼요. 세상 것은 전부 다요 조건 감사, 조건.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했으니까,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이런 것만 감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지. 그런데 진짜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사실은.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거 자체를 체험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늘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놓고도 기도해도 여러분 삶은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구원받은 게 다라니까 사실은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데 이것을 종교의 칼빈은 그런 말이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끌고가겠다는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러냐?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다 할지라도 못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 사상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모른 척 합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부모가 화가 나면 놔둬라 지가. 그러나 진짜 부모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감옥에 다니면서 돌보고 별일 없느냐. 네가 어쩌다 그랬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부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진짜 믿기만 한다면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안 믿고 맨 눈에 보이니까 육신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유리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유리한 축복. 방금 우리 서장로님이 기도를 다 주셨는데 우리 축복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면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알다. 복의 근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인데 어디 가다가 복이 됐잖아요.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짧은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제가 설교가 길어봐야 30분이요. 35분 정도. 또 찬양대 해지요. 또 찬송하죠. 기도하죠. 근데 35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35분 동안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의 신앙이야. 유일성 신앙. 이거 너무 감사하죠. 이것만 믿으면 돼요. 아니할 말로 오직 예수만 정말로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고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놀라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고 참 제사장 모든 죄와 죄를 끝내신 분이고 참된 왕 흑암의 매세를 완전히 박살낸 이름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오직의 신앙 이거입니다. 유일성 신앙. 그래야 분명히 응답이 이제 재창조로 나타나요. 재창조.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창조 역사로 이루어가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귀신들은 절대 못하는 것. 종교는 절대 못하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것.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보람이 있지. 자꾸 다른 것도 똑같이 한다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누구 말대로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다, 그건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교회 다니고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예수 믿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아픈 사람만이 병든 사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가 필요하니까 더 나와야 돼요. 그게 걱정을 마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좀 실수하기도 하고 남한테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그래도 걱정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그럼 늘 하나님 날 바꿔야지.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요. 이게 정자 교회에 세워지면요 세상이 밝아져요. 빛이니까. 그래서 독립운동가 안창원 선생님은 그런 말 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죄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요. 진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범죄가 좌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일단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정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나라도 절기마다 이유가 있잖아요. 설날, 추석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시구나. 이거 알아야 신앙생활을 해요. 모르면 맨 뭐 달라고 하고 교회 다니도 뭐 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믿어지니까
뭐 돈 좀 함께 해야지, 뭐 누가 와서 뭐 좀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딱 체일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런 말은 전혀 안 믿고 뭐 교회 다녀도 뭐 이런 식으로 뭘 바랍니까? 뭘? 그럼 이 시간에 가서 또 일해야지, 돈 때문에 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해요. 그건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것이 영적인 논리요. 영적을 모르면 맨 육신의 것만. 오지에서 말씀이 안타까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면이지만 이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지. 성공해야 돼요. 신앙생활 성공하면 반드시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뭐 학벌, 여러분 스펙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어야지. 맨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 함께 한다는데, 엄청난 분이 함께 한다는데 그건 놔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참 오래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때 IMF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교회를 오지 했으면 지나간 얘기지만 그만둘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 안 잊었습니다. 전 그냥 평신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럼 가서 제가 장로로 또 평신도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진호도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네가 목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우니까. 복음 알았는데 계속 교인들이 나가도 그냥 나간 게 아니잖아. 나가면 또 이상한 소리고,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왜 교회를 나왔느냐? 그럼 자기 합리화시켜야 자기가 좀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당신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 목사를 그만두고. 솔직히. 다 지난 얘기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딱 두 가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믿느냐 물어.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면 된다고 믿느냐 물어. 두 번째,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믿느냐. 그 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아쉽냐. 어찌하여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워하냐. 너무 생생하게 저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앞에 제가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실 제가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분이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절기라고 말이에요. 1년에 3번이라도 나를 잊지 마라.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래서 3번인데 첫째는 6월절.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6월절. 구원한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임명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데 이렇게 영원히 증표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됐지.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이걸 안 믿고 맨 달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맥주절 아닙니까? 맥주절은